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일회 목회 신학연구원의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니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이 일을 수행해 주신 우종범 선교사님과 권근영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 주신 평천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맞는 말 같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 말이 전혀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돈으로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명령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어느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교하느라고 애를 써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일회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해드려야 하는데 덜 하지는 않았나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에서 적당히 안주할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일감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충성할 것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이 은혜의 복음에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의 일생을 보면 이 복음에 자신의 전 생명을 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일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말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야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의 삶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에 헌신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거기에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통 이스라엘 자손임을 자랑하며 율법에 자기의 삶 전부를 바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전통과 종교를 송두리째 거부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를 않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를 않나,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도록 자기의 전 삶을 율법에 올인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말하기를 아니랍니다. 틀렸답니다. 너희들 모두는 죄인이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퍼붓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반역자로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이제 앓던 이가 빠진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사실로 믿고 그 수가 연병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또다시 바울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찾아다니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그의 일생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과 접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경험한 사건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반역자 흉악범, 거짓말쟁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 사울,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에서 떨어진 바울은 얼떨결에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지금까지 바울을 지탱했던 그의 삶의 모든 견고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우레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흉악범 반역자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신성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부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 예수, 부활했다는 것이 헛소문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정녕 이 목소리가 그 예수의 목소리가 맞단 말인가? 알고 보니 그 예수가 맞습니다. 그 순간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이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만 백성들에게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이 만 백성들에게 퍼져 나가지 못하고 아직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향하는 복음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바로 바울인데, 이를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2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국경, 인종, 문화, 성별,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음은 열방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 확장돼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려야 한다면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순교해야 한다면 순교를 하는 것이고, 또 나가야 한다면 나가는 것이고, 보내야만 한다면 보내야 하는 겁니다. 게으를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이 역동을 발휘하여 극동의 작은 나라, 여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을 닫았다, 이 말 본문 자세히 보면 문 단수가 아니라 문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집안에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본문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 일이 자기들에게도 곧 닥치게 될 것이라는 공포로 밀려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떨어지는 낙엽에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을 죽이며 숨어 있는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사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가 저들에게 마지막이며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무너졌으니 두려움, 공포,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이 역사의 모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 이것은 역사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 그가 죽었으니 그렇다면 역사의 결론은 절망입니다. 결과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문을 닫아 걸 수밖에요, 두려워 떨 수밖에요. 이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돈을 벌려 하고, 또 공부를 하려 하고, 또 권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술, 마약, 섹스, 게임, 쇼핑 등등의 중독이 됩니다.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죽겠다는 신음뿐입니다. 예수가 죽은 역사의 현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고 세계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핵을 개발한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남한이 두렵고, 미국이 두렵고, 세계가 두렵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북미 협상이 실패한 후에 북한에서 나온 반응인데, 역시 미국은 믿을 수 없어. 개가 왜 짖는다고 합니까? 두려워서 짖는다고 하지요. 지금 북한은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벌었어도 불안하고, 공부를 하고 출세를 했어도 두렵습니다. 이것이 역사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갇혔습니다. 철저하게 갇혔습니다. 죄에 갇히고 죽음에 갇혔습니다. 두려움에 갇히고 불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엊그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었던 바로 그 예수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무덤에 갇힌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왜 떨고 있으며 왜 두려워하고 있니? 이제 괜찮아. 이제 죽음과 저주, 두려움은 끝났어 하며 우리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즉,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자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한 두려움, 철저한 절망, 죄에 철저히 갇혀있는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한 줄기 햇살마저도 차단된 세상, 이런 세상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어두움에 몰아넣었던, 닫아두었던 모든 창문은 열려졌습니다. 저주와 심판도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을 닫아둘 필요도 없어졌고 방 안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바깥 세상에 당신의 부활을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 복음을 경험한 자는 가만히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여인들 몇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해라. 이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28장 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말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뜻이고, 다름질하다 이 말은 지체하지 않는 신속한 동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기독교는 너무 공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굳이 변명하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데, 이 부활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죽음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었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으며 어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문은 열렸습니다. 원수는 심판을 받았고 어두움은 물러갔고 사망과 저주도 물러갔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어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엔진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엔진만 아니라 날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까지 곁들여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까지 곁들여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구비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향하는
복음의 역사를 누구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약속했고 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권세와 능력까지 약속해 주셨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까지 주셨는데 이제 세상 열방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렸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어찌 주저하며 어찌 머뭇거리겠습니까? 제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거리로, 어떤 사람은 온 유대의 거리로,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의 거리로, 또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레교회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키르기즈스탄으로 보내노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노라. 이란으로 보내노라. 바누아투로 보내노라. 태국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저 북한 동포들에게로 보내노라. 우리는 순종하여 이런 나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명령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멀리 보내노라. 아프리카로 보내고 중동 이슬람 전역으로 보내고 열방 구석구석으로 보내노라. 이제 문은 열렸습니다. 원수는 7길로 도망갔고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며 더 멀리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위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일회 목회신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고작 9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저들에게서 키르기즈스탄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대적들이 너희들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저들에게 한국을 돌아본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도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은 지금의 당신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키르기즈스탄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당신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고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키르기즈스탄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신 오 선교사님, 권 선교사님께도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졸업하는 9명의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축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10년 전 이 교회당에 입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속히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갈 겁니다. 무모한 목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나갈 것입니다. 어디 100명 뿌리겠습니까? 그 이상은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가 계속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길을 닦아갈 것입니다. 키르기스탄 사역자들이 방문해서 졸업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누아투 선교사님이 부러워서, 목사님 우리도 하고 싶어요. 빨리 영성센터 건축해서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거기는 키르기스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문은 열려졌기 때문이요, 이미 휘방하는 세력은 7길로 물러갔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평촌일의 교회여, 평촌일의 교회여, 나의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의 종들이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계속 달려가십시다. 아직 작은 발걸음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회방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시작된 이 역사는 더 큰 능력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며, 더 크게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명령하시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